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아무리 이타적으로 살려고 해도요, 우리 내면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기적인 마음을 최대한 억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우리의 일상에도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들도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잘 못 가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아마 많이들 가셨을 겁니다. 목욕탕, 찜질방 이런 데 많이 가셨죠? 이렇게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가면요, 남탕과 여탕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목욕탕에 갈 때 이것저것 집에서 엄청 챙겨가더라고요. 특히 목욕 바구니라고 해서 샴푸도 챙겨가고 치약도 가져가고 이것저것 다 가져가요. 타올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몸만 갑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요, 몸만 가요. 칫솔은 거기에서 일회용을 사서 쓰기도 하는데, 남탕에 뭐가 있냐면요, 굵은 소금이 잔뜩 이렇게 통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용도냐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양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칫솔이 없어도 되는 게 남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갈 때요, 남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성분들 목욕탕 들어갈 때 뭐 받고 들어가시죠? 수건 받고 들어가시지 않나요? 수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딱 2장만 준대요, 여자들에게. 그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딱 들어가면요, 수건이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타올도 여자들은요,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요, 남탕은 목욕 타올도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목욕탕 업주들이요, 수건 100장을 놓고 수건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탕에서는요, 이 100장을 놓고 일주일간 했는데 80%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탕에서는요, 100장을 놓고 일주일간 했더니 120%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가져갔던 것도요, 놓고 온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럴까요? 왜 여성분들은 수건이나 뭐 이런 샤워타월들을 다 가져가시는지. 심지어 여탕은요, 치약도 끈으로 묶어놨대요. 치약도 가져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자들도 뭐 자기들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뭐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데, 남자들도 똑같죠. 남자들도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남녀 관계에서나 뭐 가정에서 좀 드러날 수 있는데요. 인터넷 맘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이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사례가 있는데,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이 참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아내는 한 10년 된 똥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트럭이 와서 남편의 차를 탁 박았습니다. 뒤에서 박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으니까 차를 공업소에 맡기고 이제 집에 왔는데요, 집에 남편이 오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내일부터 차 타고 또 다녀야 되니까 당신 차 놔주고 내가 택시비 줄게. 당신은 택시 타고 회사 가. 물론 아내가요, 그래 뭐 내 회사가 좀 더 집에서 가깝고 남편이 좀 더 머니까 그래, 아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는 했대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이렇게 이해는 하려고 했는데 기분이 조금 나쁘더랍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나는 택시 타고 이런 사지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는 이 사지로 내몰고 자기는 자동차 타고 편하게 가겠다라니,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다라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 사연을 보면서요,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박았으면 분명히 뒷사람이 100% 잘못인데 왜 렌트를 안 했지? 렌트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렌트를 안 하면요, 택시비를 줘요, 교통비를. 그 교통비가요, 그 차의 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돈을 좀 이렇게 비상금을 마련하려고 일부만 택시비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꿀꺽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아내를 참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택시 타고 다니라고 하는 이런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남자들도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 뭐 이거는 뭐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 중에 하나로요,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님비 현상. 발음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요, not in my backyard라고 이 앞글자를 줄여서요, 님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요, 무엇이냐면 공공의 이익은 되는데요,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핵폐기물 처리장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쓰레기 처리장 필요합니다. 뭐 노인복지시설이나 뭐 장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필요는 한데 내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뒷마당에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님비 현상이라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바나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설치하지 마라,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바나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을 그리고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이타적인 모습,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이기적인 세대, 이런 자기만 아는 세대 가운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참으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이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기적이었죠. 자기만 알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참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이었던 이 아브라함이요, 점점 이타적으로 변해가는데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마치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 주인과 좀 이렇게 딜을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 이거 좀 비싼데 500원만 깎아주세요. 그래도 아니야, 500원 더 깎아주세요. 1000원 더, 1000원 더, 2000원 더. 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요, 간절하게 그리고 또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요, 그래도 50명, 45명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것이 진짜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약간 이렇게 따지듯이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절하게 했어요.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최후로 하나님 10명이 있다면 그곳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으로 간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보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느낌,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만해 그만 깎고, 알았어, 10명, 그래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을게, 이렇게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를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 어제 만났던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이 기도를 먼저 하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나쁜 일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이 기도를 먼저 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을, 하나님 내 남편의 승진을, 하나님 자녀 건강을,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 그리고 민족과 열방,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 너무나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역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로 하기는 그 이 힘든 기도를 아브라함은 하고 있구나. 역시 대단하다. 아브라함 역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기도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계획을 수많은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노아에게도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심판을 알려주신 이유는요, 빨리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 계획을 알려라, 빨리 가라, 빨리 알려주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 또는 악한 도시나 나라, 이런 것들을요 멸망시키셔야지 분이 풀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민족을 불문하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아주 훌륭한 본을 보이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롯을 위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실제로 19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곳에서 빼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롯은 구원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기도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는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는 했는데 전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요,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33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33절을 읽으면서요, 특별한 점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때서? 이 구절이 어때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지나갈 만한 구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의 행동이요,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간 곳은요,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곳,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서요? 기도 열심히 하고 힘드니까 집에서 쉴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은요, 주일에 예배를 다 드리고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마지막 미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황들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선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수 목사는 예배 마치고 바로 집에 갔습니다. 이게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게 어때서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시잖아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게 어때서 그럴까요? 이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 어떨까요? 그래 갔어? 이렇게 하실까요? 왜 갔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왔으면요, 그리고 교역자라면 이 모든 것들을 마치고요, 뒤에까지 있는 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가 끝나고 오늘 구역장 근처 연합교육이 있는데요, 어떤 구역장님이 수요 기도회만 하고 집에 갔습니다. 이거를 아는 우리 목자장들은 그래, 뭐 예배 마쳤으니까 집에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 권사님 왜 갔지? 그 집사님 왜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간 건요,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치고 가야 할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치고 가야 할 곳은 바로 저기 멸망이 코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하니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 원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역할은요, 기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 내용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게 뭐가 어떠해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늙어서 힘들어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다 늙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멸망을 외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단어가 샤브 림커모입니다. 샤브, 이거 원형으로는 이제 슈브라고 하는데요, 뜻이 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림코모, 이거는 그 원형이 마콤이라고 하는데요,
설 자리, 장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슈브,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돌아가다를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포함해서 세 가지 의미로 더 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개의 의미로 쓰이는 게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악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선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회개 행위에 대해서 모든 표현이 이 단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집으로 갔다라는 건요, 이상한 거예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회개와 구원, 이 회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어의 의미를 기도하느라 힘들었으니 집에 가서 편히 쉬고 회복하자, 이 의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설 자리는,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그 장소는 집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장소에는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의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는 우리를 보면 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야 되죠. 로또를 사야 돼요. 근데 사지도 않고 당첨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로또에 당첨되지 않겠죠. 어떤 여성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달라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또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시옵소서,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이 기도를 했으면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또 기도원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죠. 병원을 가야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침실로 가야죠. 그게 이 여성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에 대해 아는 것은요,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복의 근원. 18절의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거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꼬르 복의 통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딱 여기서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니까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9절에서 말하는 이 두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도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한 것처럼 그 사람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의를 행하고 공도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이 사람도 똑같이 동일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9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그 자식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자기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과 후손들, 이 사람들에게요,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통로입니다. 복은 아브라함이 주는 것이 아니죠. 복은 누가 줍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할은요, 복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복의 통로,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브라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요, 우리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복의 근원 또는 복의 통로의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내가 엄청난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내가 이 돈으로 이 사람 100만 원 주고 저 사람 1000만 원, 이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준, 이거가 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방편으로도 사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가만 들여다보면 그저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복의 통로의 진정한 역할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는 것보다, 내가 부자 돼서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복의 통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의를 지키고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게 복의 통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것은요, 바로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서요, 그들이 구원받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곳저곳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만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중보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기도했다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기도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부자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방금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고 부르신 이후에 전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만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고 우리가 가진 이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서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옆집 아파트에 있는 사람, 내 이웃, 가좌동, 서구, 인천, 대한민국, 필리핀, 호주, 그 외 수많은 이 나라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만 하고 전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기도만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요, 전도의 역할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특히나 현 시국에서는요,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모르는 사람이 말 거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요, 노방 전도하는 것은요, 현재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만이 아니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볼수록요, 암담해요. 100세를 넘은 120세 시대, 그리고 40대까지 내려온 정년퇴직, 점점 늘어나는 청년 실업, 그리고 이 청년 실업을 넘어서 취업을 포기해버리는 상황, 이런 현상으로요, 다시 경제활동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런데 갈 곳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냐는 것이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느냐, 이겁니다. 네, 힘들죠.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나도 힘들죠. 그런데 내 이웃도 힘들고요, 저 사람도 힘들고요, 저 민족도 힘듭니다. 이럴 때, 이렇게 모두가 힘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욱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예전과 같은 노방전도의 방식들 이제 힘들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정통적인 이런 전도 유형을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제가 전도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기존의 이 노방전도라는 방식 말고도 새로운 전도 패러다임으로 섬김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전도는 말 그대로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섬김전도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길거리 이제 지역 정화를 위해서 길거리 청소도 하고, 노인정에 샌드위치를 전달하면서 노인정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생수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생수전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섬김전도는 이거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건요, 섬김전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섬김전도의 방식은요, 수많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이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들,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다른 층에서 다른 사람들이 탑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혹시 인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항상 이제 핸드폰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숫자 이러고 서로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분이요, 이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인사를 했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내릴 때 아유 안녕히 가세요. 항상 인사했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났을까요? 백일동 그 아저씨 이상해. 맨날 인사하고 코로나인데 왜 이렇게 말 걸어?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아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더라. 그분이 저 단지 앞에 저기 있는 교회 목사래. 정말 그 젠틀하고,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목사님이셨어? 와, 역시, 이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저는요, 이것도 섬김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웃주민에게 이런 삭막한 시대에 인사 한번 먼저 하는 것, 인사 섬김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역할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역할을 넘어서 삶 속에서도 전도의 역할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나만 알고 이기적인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기도만 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기도를 넘어 전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주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